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우주와 우리 그 가운데 인간들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성화되는 삶, 또 변화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 문낭도 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재난이 하나의 시련이 되어 원망보다는 감사를, 탄식보다는 기도를, 조급함보다는 침착함과 신중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과 사랑 앞에서 무관심, 무절제,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죄악과 헛된 추구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를 재정립하게 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치유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식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치유받아야 될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아픈 부위에 역시 손을 올리시고 또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 간절히 두 손 모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아픈 부위에 또 식구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손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보혈의 손이 이 시간 우리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난날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운이 넘쳤을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치고 봉사하기를 거절했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은혜입니다. 병이 낫고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몸에 새 힘이 솟아남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도하심인 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의 고통에서 자유를 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 육신의 질병의 짐, 이 고통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려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12년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의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병든 머리, 얼굴, 코, 귀, 가슴, 손과 팔, 다리와 관절, 오장육부에 이르기까지 자유하게 하시고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어루만지사 부러진 것이 이어지게 하시고 뒤틀린 것이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모든 피순환도 잘 되게 하시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게 하시고 부실한 것은 온전해지게 하시고 암세포도 다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세포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도 잘 자게 하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하시고 우울증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찌르는 가시 통증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각자 아픈 부위에 임하여서 외양간에서 뛰어놓은 송아지같이 마음껏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 심령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의 간격을 통하여 인천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도팀에게 새 힘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12월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어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시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며 기도하는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2월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정성을 모아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일헌금, 11종금, 성교 건축 장학 1,000번제, 또 마음의 소원을 담고 감사한 내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들을 드리오니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장과 생업에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까닭에 직장이 일터가 더 왕성해지게 하시고 번성해지게 하시고 창대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제 또 일자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민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도 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우리 몇 주 전에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야고보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고 따르지 아니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으로 또 저 터키까지 심지어 시리아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었고 흩어져 있었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다 설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어서 야고보 목사님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인편으로 보내게 되면 그 편지를 그곳의 현지 지도자가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읽고 깨닫고 나면 다시 다른 곳에 보내어서 그곳에서도 또 읽으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고 자기 신앙을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편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러면 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야고보서에서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어린 아이 믿음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그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온전한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편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믿음의 실천편. 그런데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충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이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못을 박아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 오면 약간의 혼동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요. 14절 그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를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합쳐져야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의 완성을 얻는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성경 기록자들이 잘못됐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부분만 가지고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구약으로, 또 구약 안에서도 다른 말씀은 어떻게 했는지, 신약 안에서도 이 말씀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 이 야고보서를 이렇게 두고 우리가 에베소서 넘어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잘 잡고 계시고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여기 너희는 하는 말은 우리 믿는 성도는 이 말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9절 읽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덕을 쌓고 우리가 무슨 업적을 남기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거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그 구원을 받는 손을 내미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성경 보세요.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로 그 가운데서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이 로마서와 야고보서, 사도 바울과 야고보를 연결 지어주는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by 행실이에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에 의하여, 선행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선한 행위,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by 선한 행실은 아니지만 for 선한 행실입니다. 선한 행실을 위하여,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선한 행실을 위하여 구원받았다. 그런데 너희가 믿음만 주장하고 행위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앞뒤가 맞느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온전한 행실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이지요. 야고보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말 구원 얻은 믿음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행실로 너희의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라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종교입니다. 율법이라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모세오경, 그리고 그 모세오경을 해설한 탈무드나 기타 해설집들, 거기에 정통해 있었어요. 그 유대교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보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율법에 지키는 그것을 한정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그 교훈은 서로 보완적인 것입니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보완적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 무엇이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삶을 무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땅히 선한 행실이 따라야 되고, 선한 일이 따라야 되고, 선한 양심이 따라야 되고, 아름다운 말이 따라야 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행실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관념적인 저 하늘에 뜬 뜬구름 잡는 식의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변화가 없고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실천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졌지? 너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 그렇다면 그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답게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라. 그리고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이면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다 좀 벗어버리고 옛 일을 다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으로 발돋움하고 성장하는 믿음, 더 나아가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오해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유대교회에 젖어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밤이 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거듭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듭나고 나서 그가 내뱉은 말이 뭐예요? 그의 어떤 행동 의지를 표현한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네 배로 다 갚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 그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한 말씀이 중요해요. 그 삭개오의 고백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집에 무엇이 이르렀도다? 구원이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이 이르렀도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또 그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듣자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저 믿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온전한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가 고백이 변화되어지고 말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사상이 바뀌어지게 되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구체적이고 첫 번째 모습이 바로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네 배로 다 갚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고백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이 집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그 이후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삭개오가 이렇게 복음을 받고 그가 믿음으로 변화를 받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선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지요. 삭개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후에도 존경받지 못하는 삶에서 존경받는 삶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에서 이제는 어른의 신앙으로 열매 맺지 못하던 삶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 살았다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의 교훈을 던져주고 있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지요.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래된 나무들 가끔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나무 둥치는 아주 크고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썩었어요. 그래서 이미 썩어가지고 그 모양새도 그렇고 뭐 푸르른 잎사귀 하나 안 보이고 가지도 다 그냥 절단되어져 버리고 앙상하게 그 원둥치만 서 있는 그런 나무를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예요. 죽은 나무는 그것이 몇백 년 수령이 있어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치솟아 있고 그 어떤 자신의 자태를 웅장하게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죽은 나무는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는 나무나 식물은 아무리 작아도 볼품이 없어도 지나가다가 파릇파릇 이렇게 봄에 올라오는 걸 보면 눈길을 한번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요모조모 살핍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꽃이나 살아있는 나무는 아무리 그 모양새가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아무리 위용을 자랑하고 오래되고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 바뀝니다. 두려운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믿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여러 가지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를 못했다든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든지, 아니 그 정도만 돼도 괜찮겠는데 아예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으로 몇 년을 그렇게 지내오면서도 스스로도 감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영적으로 나를 방치해두고 있다면, 우리가 그 식물나무 하나를 보고도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무관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안타까웠겠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따라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믿음이 만일 죽은 믿음이라면 방치해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방치해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고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죽은 나무는 햇빛이 내리쬐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점점점 더 죽어집니다. 점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죽은 나무는 그렇잖아요. 아니,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적당하게 쬐이면 모든 식물이나 나무는 더 성장합니다. 더 풀어대지고 더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런데 죽은 나무는 그 반대이죠. 비가 오면 올수록 더 싸그러듭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앙상해집니다. 이게 죽은 나무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 죽은 믿음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그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이 생명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나무 비 맞으면 자꾸 더 죽는 것처럼 죽은 믿음에 말씀만 자꾸 뿌려지면 더 교만해집니다. 귀만 커져가지고 교만해집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 목사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마치 사도 바울과 충돌하는 듯한 아주 아슬아슬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은 믿음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성숙한 믿음의 그 영적인 맛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 지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관념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하는 인격 전체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제 우리들이 그저 주여 주여 하는 데만 좀 치중했다면 이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것이니라.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작은 행실에서부터 말 하나에서부터 모든 우리의 인격 전체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위해서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몸이 아프면 또 낫기를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또 금식 기도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신앙 인격 변화를 위해서는 얼마나 금식 기도해 보셨어요? 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얼마나 눈물을 흘려 보셨냐 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금식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갔는가,
얼마나 내가 변화된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중요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왜 예수님은 너희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 보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거 다 알아요. 믿음은 있는 거 다 알아요. 심지어 구원 얻은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착한 행실을 말씀한 것은 그 믿음의 열매,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너희가 정말 믿음을 가졌다고 말한다면, 신자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열매가 이제는 필요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옆에 앉아 있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직장 속에서 부대끼면서 이웃 생활하면서 그 열매를 보아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진짜 예수쟁이구나, 아, 믿음이 저 사람 크구나, 저 사람 믿음이 좋구나, 그걸 알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다니면서 사람 만나면서 전도하지 못하면 내 생활, 내 변화된 열매를 보여주어서라도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합니다. 내 생활, 내 변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소용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구원 얻었음도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행실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 나의 그 성숙한 모습과 성숙한 신앙과 삶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되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한번 믿고 싶다,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나도 네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싶다,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런 역사가 우리 제물포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군데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굉장히 슬퍼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첫 번째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사야 1장에 보면 더 이상 나 앞에 번제 드리지 말라 그래요. 재물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역겹다 그래요. 그 피냄새 내가 질렸다 그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제사제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 제사제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지금에 와서는 지겹다고, 드리지 말라고,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요즘 말로 표현해 볼까요? 주님이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다음 주일부터 교회 문 닫고 교회 오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나는 지겹다, 너희들 드리는 예배가 지겹다,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상금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데 더 이상 드리지 말라, 너무 그거 보기가 내가 고통스럽다, 드리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게 정말 감당치 못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누누이 하셨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됐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정말 본심이 번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종금하고 감사한금하고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원래 의도는 무엇이겠느냐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구약시대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입술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걸 첫 번째 하나님이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껍데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여러분, 이 말이 피부적으로 와닿아야 되고 이 말이 실현되어져야 돼요. 실천되어져야 돼요. 두 번째, 구약시대의 그들이 이런 책망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들은 다 좋은 나무라고 말을 했어요. 무화과 나무다, 포도나무다,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이잖아요. 좋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농부 대신 아버지가 볼 때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아주 종자가 가장 우수한 그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약적 의미로 바꾸면 뭡니까?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정작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된 열매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가슴을 칠 일이고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성자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지, 우리의 믿음 속에 그 의지, 그것은 내가 올해는 열매를 꼭 맺고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의지조차도 보이지 않는,
왜? 습관성에 젖었어. 타성에 젖었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과 매치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인물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믿음에 비하면 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믿음의 대선배요, 믿음의 대완성자처럼 보이는 그도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이 다 내 속에서 부대끼면서 내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다음 두 번째 한 말이 뭡니까? 나는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는 평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겠지요. 평생을 두고 열매 맺기 위한 방해되는 것과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온전한 행실을 갖추지 못하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과 그는 끊임없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내 결심, 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강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받아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민족, 예수님을 모신 나라, 예수님을 영접한 개인, 여러분 다 보십시오. 그 이전과 그 이후를 우리가 보면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게 뭡니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우리가 하는 말로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하시던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는 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우리가 자신을 조용하게 살펴보면서 새해 열매 맺고 변화받아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또 회개할 바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재물포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묵상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평생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역사가 우리 제물 보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롭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은 교회 요람용 사진 한 장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교회 요람을 한번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들 가정에 있는 정명판이나 여권용 그런 사진이 있으면 한 장씩 다 갖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공동회의를 하게 되는데 일부에 나오신 분들도 참여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말씀을 간략하게 좀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우고 또 사업계획을 세우고 했지만 사실 전혀 집행도 될 수 없었고 행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마저 흔들리는 이런 혼란한 때에 우리가 전혀 그 예산에 우리가 합당하게 지내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결산위원회가 모여서 특별히 결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을 또 뭐 손댈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올 예산 그대로 1년 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모두 합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우리 헌금이 부족하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었을 테고 해서 헌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 내년에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사실 내년도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개수 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개수 조정을 하고 또 지원이 더 필요한 데 지원하고 지원이 또 덜 필요한 데는 좀 줄이면서라도 그렇게 하면서 올 예산으로 그대로 다시 한번 내년에 하자 그렇게 돼서 사실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커다란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동회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뭐 달리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사 찬양 지원서 뒤에 내주시기를 바라고 연말정산서류 필요한 분들 재정부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교회 주보 읽기표 문제풀이 쓰기노트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도회 조직보고도 다음 주일까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점차 더 이렇게 확산의 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은 아직 그런 게 없었는데 서울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옛날에 우리가 한번 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자꾸 최근이 들어온대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 각자가 저부터 우리가 서로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또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